폭풍 가운데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그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원래 제자들의 목적지는 벳사다였는데 폭풍으로 인해서 게네사렛 지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배에서 내리자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게네사렛 지역은 갈릴리 서쪽인데요. 그 게네사렛 위쪽에 있는 도시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도시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 모든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다 성함을 얻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55절입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라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동네를 다니는 겁니다. 그냥 돌아다니지 않아요. 병든 자를 침상에 메고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닙니다. 뛰어다니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에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 떠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상을 메고 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들 가운데에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 자신들에게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교회 나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왜 교회를 나오게 됩니까?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다, 아무런 삶에 고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란 어렵습니다. 평안한 것은 참 감사하죠. 좋은 거죠. 그러나 이 평안한 상태가 우리를 영적인 게으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갔죠? 광야로 갔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바위를 깨트리시고 거기서 물을 주셨어요. 광야는 고난의 자리이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편안해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희들아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풍요로워질 때 어떻게 되느냐? 14절 내 마음이 뭐해져서요?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은 그를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평안해질 텐데, 부유해질 텐데, 그때는 절대로 평안하다고 해서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잊어버렸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그곳으로 인해서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할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사실 더 위험한 건 뭡니까?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영적 게으름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신에게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있든지, 지금 내 삶에 평안함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람, 병든 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사방에 돌아다녔던 이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56절 전반부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 옷가라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뭐 안수기도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저희 집에 신방 와주세요, 그것도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도 간구하지 않은 자는 성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린다는 건 지금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다 하나님께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나왔다고 해서 성함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간구가 필요해요.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간구하지 않은 자는 성함을 입지 못했어요. 간구한 자만이 성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간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배 전에 일찍 와서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에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병든 자를 침상째를 메고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간구하는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56절 하반부입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자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다 성함을 얻었다. 다. 그냥 성함이 아니에요. 앞에 다가 있어요. 다. 그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렸는지,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자는 다 성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변해요. 목사님, 저의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다 성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구절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기 오셨습니까? 배고픈 자 배부르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 말씀도 나눴죠. 배고픈 자들에게 정말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배부름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병이 낫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배가 부른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누군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의 아픈 상처들, 기억들, 고통들, 연약한 우리의 몸과 인생의 모든 문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요, 고통은 따릅니다. 앞으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하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의 몸을 고쳐주시고 저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에 예배하는 가운데, 또 오늘 특별히 이 성찬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나옵니다.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찬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다 성함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